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진리를 전하면 듣고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고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은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귀신이 들려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는데도 믿지 않는 그들이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유대인들이 귀신이 들렸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비유로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입니다. 그리고 주의 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벌써 초기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먹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는 그때에 벌써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과 100여 년이 지나기도 전에 교회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었고 서서히 종교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초기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종교가 세워지고 난 후로는 주의 잔과 주의 상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보더라도 종교는 귀신의 잔과 귀신의 상을 먹고 있지 생명에 대해서 진리가 전혀 전파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늘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제 앞에 정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의 글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알 수 있다면 좋겠는데 역사는 다 승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패자는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본성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벌써 교회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이 우상이 되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우상이 만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라는 교회 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더구나 누군가가 특별히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빛이 나게 되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따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것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종교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담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자기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사람들은 그 종교에 대한 열심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종교에 휩쓸려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결국에는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육신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무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무시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합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행위가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은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주님께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왕도 어디를 가면 그 영광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혀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해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해도 성경은 그 육체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셨을 때 주님의 육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결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토로 지은 육체는 영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서 판단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아니, 종교가 됨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종교를 성경에서는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성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종교를 보면 당연히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그 안에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데 종교는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함으로 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종교하고 내 생각이 일치가 되고 있다면 어느 것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돼요. 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볼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주님하고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하고 대화를 할 때 한 가지라도 일치가 되는 게 없어요. 네? 종교가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의 편에 들면 안 돼요. 그 사상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정말 철저할 정도로 종교하고는 우리는 멀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끌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그럴 힘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종교에서 나와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지막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그것이 지금 흔적이라도 남아 있습니까? 모든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과가 아직 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더구나 영의 일이라서 우리 인생으로는 어떻게 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종교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와 같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외에는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가는 흔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생을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있어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그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보고 자기들이 그대로 지키는 것을 진리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알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문자를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와 같이 그 자체로 신성시 여겼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영의 일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내세의 일에 대해서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몰라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만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역시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믿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는 아닐지라도 역시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겠다고 하는 자기 행위의 표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있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입니다. 새겨놓은 조각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상은 교회 안에 사람의 이성으로 깨닫지 못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우상을 보고 사람들은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 우상과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이 진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생인 아담을 지으셨는가 하면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태초의 생명으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단지 우리는 그 순간에 그 경점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입니다. 두 번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생명으로 다시 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듭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예배를 왜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려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아서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종으로 살면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다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종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오셔서 진리를 전함으로 해서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자유를 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도리어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자기들이 귀신이 들려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지키면 이 시대입니다. 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1장부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중요한 것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어법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반어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반어법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말씀과 같아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어도 자기들은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킵니까? 누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것 한 가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생명의 빛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들 속에 생명이 거하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의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도 자기들이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오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거짓말입니까? 생명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알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 하면 사단의 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고 문자 그대로 자기들이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자며 종교가 되어 있는 사단의 회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간음 한 가지만 해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종교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간음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요한복음 8장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초기 교회 사도들이 있을 때 잠시를 제외하고는 이방인들 역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도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지금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면 믿는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마치 사사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만 그런 걸로 생각해요. 그렇죠?
가나안의 땅에 들어와서 바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섬겼습니다. 마치 그들만 그런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비춰보면 내가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봐야지 성경이 풀리는데,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풀리지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셔서 구원을 하셨는가를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 모세의 율법에서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있습니까? 다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를 듣고 있습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의사를 행위로 표시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들이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애써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모르겠다면, 안 받아들이겠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종교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고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에서 이겨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좋아도 그들이 더 좋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지혜는 이스라엘이 더 좋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방인입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들은 자기가 다 특별하다고 느껴요. 그죠?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한마디 해주면 아주 좋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토라고 정말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보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가 특별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그 말씀은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사람이 나를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보통의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 있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일입니다.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돈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만약 이게 돈이라고 하면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돈을 좋아하고 있어요. 그건 인생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돈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돼도 신성모독은 용납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거짓이 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고 그것이 부자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주님께서 로마의 침략을 받아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해서 이방으로 흩어질 것을 아시고 로마의 침략을 받는 날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느라 로마가 침략을 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해서 안식일 때문에 그들이 죽을 것을 아시고 그 말씀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침략할 때는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사정에 의해서 바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침략할 때는 바로 실제 안식일에 로마가 침략을 했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느라 저항도 하지 않고 무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아무것도 아닌데 남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는. 그렇죠? 내 생명도 죽을 수 있는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그 종교 안에서 죽이는 행위가 빈번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켰으면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종교는 그 본성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바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진짜 우리 육체를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진리를 듣고 믿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 사람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뜻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누구라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내 말을 지키고 그 생명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일관성을 믿는 거예요. 그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아니,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일관성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이때는 이 말을 하고 저 때는 저 말을 하고 일관성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니까 신체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보면 휴거가 생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휴거라는 말을 만들어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휴거를 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서 종말론자들은 늘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휴거입니다.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라는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휴거가 잘못되었든지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 잘못되었든지 무엇인가는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죠? 성경에 없는 휴거를 믿기보다는 성경에서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면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내 육체가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 태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모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성경을 본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이 들린 것을 알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말입니다. 악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미친 사람을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영의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시대에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 사람이 성경을 본다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미쳐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죽습니다. 이제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성령이 오시니까 믿어져서 그렇지 사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렇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거를 이야기하고 뭐 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전천년설을 이야기하고 후천년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가 되면 남은 사람들을 그대로 들여 올린다고 뭐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성경을 짜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이 말씀이 다 믿어져요. 깨달아지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이제 알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지금 주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이방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할 수 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주님이 잘못 말씀을 하셨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휴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합니다. 인생들의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휴거라고 하면 교인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 없는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도 그렇고 휴거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들은 다 인생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실제 그 영의 생명을 믿은 성도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지 않는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가? 알고 있어요.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죽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님께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휴거라는 것을 찾아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당함으로 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히브리서를 쓴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든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도 없고 성경을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관성입니다. 성경은 같은 말씀을 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세에 대해서 믿음으로만 역사를 하는데
성경이 일관성이 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정말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4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유대인들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말과 같이 두 번 나는 것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과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들으면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성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으면 주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 전체를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교리에 따라 교회 안에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고 자기들이 아무리 받아들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유대인들의 말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사람이 내 말을 들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하는 말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귀신 들린 줄 이제는 바로 알겠다고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맹세를 하고 있었고 그들이 40여 명이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잡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로마의 천부장이 백부장을 보내서 사도 바울을 잡아오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즉결 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의 송사에 대해서 듣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가 왜 송사를 당하게 되었는가를 듣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그리빠 왕은 하나님을 믿었고 선지자를 믿었던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완전히 미친 사람의 말과 같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베스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미친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통해서 종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신약 성경도 없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서신으로 보내져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인쇄술이 발달을 하지 않아서 직접 필사를 해서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만 보고 있던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지를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듣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그리빠입니다. 물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내가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활을 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을 하는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미쳤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약 이 사도행전에서는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 말을 했을 거예요. 말씀을 다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를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했고, 그 말씀을 듣고 베스도는 야, 너 미쳤다, 너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이 생명에 대해서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체가 영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 육체의 모습으로 뭐 내세를 가든지 극락을 가든지 하나님 나라를 가든지 뭐 어디 좋은 곳을 가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 미쳤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있니?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 있던 사람들도 그럼 나는 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갔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 아브라함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니까 그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벗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을 미혹하는 귀신의 영이 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실 이 단어도 그래요.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우리가 한글 개역 성경으로 번역된 것도 사실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예. 그죠? 앞에 생명의 빛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번역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번역을 하려고 해도 이 생명에 대해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종교는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들도 역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은 휴거를 생각하고 있고 또 대강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았지만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그저 자기들의 육체를, 그러니까 자기들의 나라가 세상에서 다윗이 다스릴 때와 같이 가장 강대국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서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그들도 이성이 있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시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가 무엇인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무슨 말입니까? 너 미쳤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이 내가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어떻게 아브라함도 죽었고 하나님의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도 모른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에 대해서 모르고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이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주님을 쫓겠다고 말을 하자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냉정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죽은 자입니다.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나를 산 자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은 한 경점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는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 살아있다고 우리는 정말 느끼고 있고 그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면 우리는 살아있다고 할 수 없어요. 예?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10,000년이 더 갈지 1억 년이 더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두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입니다. 그 죽은 자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내가 죽은 자가 됩니까? 인생의 이성으로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제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산 자입니까? 죽은 자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정말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입니다. 그 죽은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 죽은 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휴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시대 종교인들도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이해를 한다고 하는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있어도 역시 내 육체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토인 인생을 보고 잔다고 하지 말고 산 자라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는 자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종교 안에 있을 때 이 자는 자에 대해서 바로 알았습니까? 마치 우리가 죽어서 자는 것으로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생명을 자는 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 자는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김병덕이라는 육체가 죽고 난 후에 자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었다는 말씀, 그 생명이 바로 자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를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성경을 보더니 미쳤다고 하든지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이 자는 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자는 자에게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려면 우리 인생의 이성의 지혜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쉽게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당연히 유대인들과 같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든지 아니면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니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하든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듣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편지에서 전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시대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까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리스도 편지에서 요한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성경과 맞는 것과 같이 생각이 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시대는 다 삼위일체를 믿기 때문에 교회 안에만 들어가면 성령이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종교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태초에 있는 생명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를 해서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거의 그대로 기록을 했다 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태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가 예정에 의해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진토인 우리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부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본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영의 생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세 일에 대해서 깨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약만 보고는 사실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구약만 보고 그 생명에 대해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예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만 본 그들이 거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이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을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을 수 있지만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는 자라고 해도 성경을 보고 스스로는 이 생명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이방의 종교가 거의 180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초기 교회를 잠시 제외하고는 종교는 거의 유대교와 마찬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체질이 모두 같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혈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아담부터 해서 다 같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천국에 간다고 있고 상상의 나라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8장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강해서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하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바다모래 같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남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거대한 종교의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그런 생각을 하면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육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는 주님과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대화는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모세의 율법에서도 예언을 했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했지만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모르다 보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을 보면 사실 이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구약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종교를 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죽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아브라함도 죽고 그리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황당하게 들리고 너는 누구냐고 묻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고 또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지만 유대인들은 이사야 말씀을 보고도 몰랐고 이방인들은 신약 성경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다 보니까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